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1년 한 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음을 압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하루하루 시간 분초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록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 물을 먹물로 삼아 저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깎아서 그걸 붓으로 삼고 그 하늘에다가 다 기록한들 어찌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또 기본 메시지 완판에 대해서 39주 동안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승리의 확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게 됐는지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 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멸망의 세력은 다 떠나가고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나 또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금년 1년 동안이요. 기본 메시지 완판이에요. 완판. 39주간 동안을 우리가 기본 메시지 완판에 대해서 쭉 해왔고요. 오늘이 마지막 완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주에는 그러면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고통하고 신음하고 하는가 이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양분되어 있어요. 전체주의, 공산주의라고 그럴까요? 전체주의하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어떤 경제주의라고 할까요? 자본주의라고 할까요? 양분되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크게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중질환을 하고 있어요. 또 한 나라에서도 자중질환을 하지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지역에서도 자중질환하고 또 가정에서도 자중질환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는가?
성경에서 사단 마귀를 통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3가지 속에 완전히 인간은 잡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인간은 6가지 상태에 빠졌다 그랬어요. 그것이 상태이기 때문에 드러났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사람은 백방으로 노력을 해요. 공부도 한다든지, 의학을 가지고 연구한다든지, 법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종교를 선택해서 한다든지, 우상도 섬긴다든지, 그러나 해결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것으로는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그 문제가 다 끝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7가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7가지 복을 받는다. 그 복 안에서 이제 5대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승리의 확신,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첫째, 승리의 확신을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그 조건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문제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다 승리해 놓고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승리가 너의 소유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이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론 여러 가지 해결을 해줬지만은 딱 4가지로 집약해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성육신 하셨다. 두 번째가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분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어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4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육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독생하신 그 영광이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 들어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온 우주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은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진리가 그 안에가 꽉 차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죠. 원래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리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대요. 비웠다는 거예요. 그 비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사람들처럼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되셨다.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만 이 땅에 오셔서 끝난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과 나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지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사단 마귀 노예가 되어 있었을 그때 그 말이거든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인시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하고 확증을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렇죠. 십자가에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았어요.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렸어요. 뭐냐? 성경에서 말하기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 자녀들이 큰 잘못을 해서 경찰서에 가면은 부모가 경찰서에 가서 자기보다 나이가 더 어린 자녀 같은 그런 경찰들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부모가 빌어요. 자식을 대신해서.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부끄러움도 다 내려놓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무릎 꿇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와 허물로 뒤집어 썼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실호락이 하나도 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높이 장대에 매달려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냥 죽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도 일반 종교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생명이라고 하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방에게 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장사 진행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장사 진행받는다. 장사 진행받았다. 그 말은 무덤에 묻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500명의 형제와 가장 만삭돼서 부족한 사도 바울에게까지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증거로 살아나신 거예요. 또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증거로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깼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깼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됩니다. 우리도 이제 이 땅에서 죽든 아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만나든 우리는 다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또 호련히 변화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고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겠다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은 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천사가 아리마대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현몽해서 알려주기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앞으로 너 아내가 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일러줬어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인데 그들의 죄에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소유하게 되고 그분이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에베소서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노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부러져서. 할렐루야. 보셔요. 그는 진리의 영이래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그 말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리스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세상은 능히 그 말이에요. 능히. 절대적으로 그 말이죠. 그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알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언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2000년 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언제요? 내가 믿는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사실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을 때요, 믿을 때. 내가 지금 믿으면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머니 못해서 육으로 성장하고 살아왔던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정신, 이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사실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경에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악한 자가 우리를 손도 댈 수가 없대요. 만질 수도 없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끝났어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 확신을 가지래요. 확신.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항상이에요. 항상. 어디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너와 함께 하겠다라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내 하나님이 된대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는 너의 전능자다. 나는 너의 창조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래요. 굳세다는 말은 뭡니까? 힘있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너를 내가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른손으로, 그 말은 능력의 손으로, 전능자의 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보세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살아가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라도 이기는 신분을 주었어요. 무슨 신분이요? 승리의 신분. 할렐루야. 이기는 신분을 줬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그랬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모든 일에, 크고 적고 사사로운 모든 일에 그 말이거든요. 뭐라 그랬습니까?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뭐 싸워볼 것도 없고 뭐 해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넉넉히 여유 있게 풍성하게 이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승리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요?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처럼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사랑,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처럼이에요. 또 두 번째는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주었다. 이처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첫 열매로 살아났다. 이처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처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하게 해서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영생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넘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오뚜기를 혹시 아세요? 오뚜기. 저는 군대 가니까 오뚜기 사단이, 오뚜기 사단. 오뚜기 사단이 말하는 것은 팔사단이에요. 팔사단. 팔사단은 위에 밑에 동그라미 두 개가 붙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져도 딱 일어나고, 이렇게 해도 넘어지고, 앞으로 해도 벌떡 일어나고, 뒤로 해도 벌떡 일어나고, 오뚜기 사단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승리자의 자녀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승리자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다 이루었노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네. 문제는 다 끝났다. 우리 가정 문제는 끝났다. 할렐루야. 끝났어요. 왜 자꾸 문제합니까? 그것은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는 다 끝났어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보셔요.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58절, 고린도 후서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심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리라. 항상 우리를 주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보세요. 57절 5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하여, 말미암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승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그랬어요. 견실하며. 굳게 쓰라는 거예요. 굳게 쓰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어요. 좌우로 앞뒤로 넘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말이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승리자 이름.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실패할 것을, 내가 죽을 것을, 내가 저주받을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덤태기 쓰고 주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봐라 하고 다시 살아나서서 우리에게 너도 이렇게 나를 믿으면 너도 살아나는 거, 너도 승리한다.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함께한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자예요, 승리자. 그러면서 항상 그래요, 항상.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항상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승리해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서 각처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아는 냄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는 그 소문이, 그 말이에요. 소문이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내가 8월 3일 날 밤 내가 자다 말고 오름을 꺾었잖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감사하다. 왜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 몸을 생각하고 내가 구별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별된 삶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 몸을 생각하고 나를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가 왜 감사한지. 그걸 감사로 생각해 보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딸이 집을 나갔어. 대부분 사춘기 되면 그렇게 하잖아요. 사춘기 되면 대부분 보면 집 나가려고 그러고 집에서 밖에 나가서 지들끼리 살기로 원하고 하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고생하더라도. 근데 집사님 딸이 밖에 나가서 못된 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술집에서 있는 거예요. 술집에서. 이 소문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괴로워하겠어요.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상담. 얘가 집을 나가서 건전한 곳에서 직장 생활한 것이 아니고 그런 곳에서 생활한다는 소문을 듣고 목사님한테 상담 온 거예요. 목사님이 집사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 소리를 들은 그 집사님의 감사가 되겠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감사가 나오겠어요? 무슨 그거 자랑거리라고 내가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순종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했더니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딸이 보따리 싸갖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가 아니에요. 보세요. 뭐라겠는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대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모든 매사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승리를 줬다고 안 믿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는 사실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여러분들의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나타내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의 승리가 궁극적으로 뭐가 승리냐 이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 그 승리가 바로 사단에서 이긴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거. 할렐루야. 세상에서 뭔가 돈을 조금 잘 벌었다. 세상에서 뭔가가 조금 성공을 했다. 뭔가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 못지않게 됐다.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러나 사단 마귀에게 잡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산에 늘 올라가서 만났던 장로님이 아침에 올라가다가 그분은 조금 더 그날 빨리 와서 내려다가 중간에서 만났어요. 한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나이가 40인가 39인가 걔예요. 그런데 1년 매출액이 얼마냐? 100억이요, 100억. 나이가 젊은데 벌써 성공해갖고 매출액이 100억이라니까요. 100억이면 못해도 1년이면 약 30억 정도는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놈의 자식이 돈이 매출액이 100억이 올라갔는데, 아니 주일날 쉬면 어때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가서 문 열고 있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찾아오니까. 신학교까지 나온 놈이. 그래서 내가 지금은 예전에 도와줬는데 지금은 안 도와준다고 그래요. 싸가지 없는 놈이. 하나님 앞에 주일도 안 지킨다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겼어요. 그 이김이 우리의 이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선 마귀에게 하는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미 멸해버렸잖아요.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을 주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승리예요. 이게 최고 승리요. 두 번째는 모든 제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을 주신 것이 최고 승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원죄, 자범죄, 이걸 통해서 뭐가 옵니까? 저주가 오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리고 재앙이 덮치잖아요. 이걸 통해서 뭡니까? 멸망이 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라니까요. 근데 사람이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어느 날. 제가 건강하니까 나는 항상 건강할 줄 알았어요. 제가 대전님 목사님들 모이는 게 없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아.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2주 전에 설교를 하다가 자기 다리를 보는 거예요. 우측 다리를 보니까 우측 다리가 허벅지부터 밑에 발등상까지 이렇게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 그 즉시 그냥 을지병원에 바로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3일 후에 나한테 전화 왔어요. 형님이 시찰장이죠? 그렇지. 내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신방장 우리 시찰해서 오세요. 우리 뭐 때문에 입원했는데,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부어갖고요, 이렇게 팽창 못돼요. 그런데 3일 후에 가니까 조금 그것도 가라앉았대요. 그 내가 보니까
다리 색깔이 펄해갖고 펄해요. 그러고 허물 벗겨진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보기 흉측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몸을 챙기는 거예요. 형님 아침마다 채울 주스를 먹는다는데 그 채울 주스가 어떻게 먹는 거예요? 나한테 좀 그 레시피를 좀 적어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병원은 또 어디 다니세요? 막 그러고 물어보고. 사람이요. 어느 날이요.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와. 예고도 없이. 이 죄라고 하는 원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걸 통해서요. 갑자기 저주가 찾아온다고요. 갑자기 재앙이 찾아온다고요. 갑자기 멸망이 찾아온다고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저주를 위해서, 내 모든 재앙을 위해서, 내 모든 멸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음으로 내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해결된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 함께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요,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해 입혔다 그랬어요. 가죽 옷은 어디서 나온 거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양이잖아요, 양.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담의 아들 아벨은 아버지의 그 유언과 그 가르침과 양육을 통해서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서 3장 18절에 뭘 말합니까? 희생제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는 저들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자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낼 유일한 분인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여러분들과 나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기 위해서였던 여러분들의 죄, 모든 저주, 재앙,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축원합니다. 끝났어요. 뭐가 끝났어요? 사단이 끝났어. 여러분 죄가 끝났어. 할렐루야. 죄 속에 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천국의 길을 다 해결해 놨어요. 여러분들은 지옥 갈 팔자가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 앞에 환히 열려진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 문이 열려졌다니까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어디가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인 것을 축원합니다. 성경 창세기 3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무 속에 숨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비참함이 찾아왔지요. 그런데 성경에 그 인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준 것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가 뭐냐? 세 가지. 사단을 이겨놨다. 두 번째, 죄 문제를 해결해놨다. 그리고 천국 가는 미래 문제까지 해결해놨다. 할렐루야. 성경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거기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이제는 종래에 거기 가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에요. 이 환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시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며 그의 이름도 그들이 일어나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을 새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아무로도 가니라.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게 궁극적 복이라고요. 뭐라고 하는가? 생명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그랬어요. 생명의 강. 이 생명의 강이 뭐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고 소생하는 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랬어요.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는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쫓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려버렸다 그랬어요. 왜요? 죄를 짓고 난 후에 죄인으로서 그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계속 죄를 지면서 천년 만년 동안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쫓겨버렸다, 쫓아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는 뭐라는가? 강 좌우에서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가 맺히면서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더라. 치료하더라. 치료. 이 치료는 영원히 이 나무 열매를 얻고 생수를 먹으면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그 엄청난 겁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대요. 저주가. 그리고 보좌에서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보는데 그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들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다 기록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쳤다 그 말이죠. 성령으로 인쳤다. 그리고 그거는 밤이 없대요. 밤이 등도 필요 없고 햇빛이 필요가 없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빛이래요. 그 빛을 받고 영원토록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승리예요. 여러분들의 승리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심으로 다 끝내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좌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보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